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에 연연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 보이는 축복의 흐름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나 교회사에서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불신자가 봤었을 적에는 그게 뭐 축복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 때문에 사실 그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한 것이 뭔가? 고난받은 사람들이 한 것이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웬만한 신앙 내가 좀 있다 고난받으면은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진짜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왔었을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하는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8절에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은 실제로 최고로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었었어요. 그게 누군가? 그게 모세였고요. 그게 누군가? 다윗이었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지만은 전도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난 제일 많이 받고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썩은 금 말고, 불순물이 있는 금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금 같은 믿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갱신의 시점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욥은 뭐라 그러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고난의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계신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느냐? 내가 그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말씀 놓친 것에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 사건 가지고 내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면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룰 건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요셉의 삶의 내용이 불신자가 노예 생활하는 거하고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거하고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의 삶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 문제 저 문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는 사람은 한번 건드려 보니까 넘어져.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한다고 또 한 번 건드려 또 넘어져. 그러니까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발걷었다가 그 다음에 또 훌 밀어버렸다가 불평하지 원망하지. 사단이면 박수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드려도 넘어뜨려도 뭐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었다. 건드릴수록 덕이 되는 거예요. 건드릴수록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안 보인다. 그게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안 느껴진다. 그게 인본주의 신앙생활로 모든 축복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한다. 오는 축복을 전부 막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 그래서 다른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인 거예요. 뭔가 체험이 됐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고 복음의 신비가 아니고 육신적인 신비로서 몸에 느껴지는 거 무질서하고 저급하고 사단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배 때 숨은 축복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도요, 이 숨은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예배 때 숨은 축복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포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대로 그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렘넌트가 시험을 쳤어요. 하나도 아니고 뭐 둘을. 근데 시험에 합격했으면 할렐루야 할 것인데 다 가가지고 뚝 떨어져 버린 게 있지요. 근데 이 렘넌트 기도 수첩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지난주의 말씀, 그 강단의 말씀, 문이 막혔구나. 문이 막혔구나. 그래 하나님은 더 중요한 문을 여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여느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이고 오늘 또 왜 1시간 또 견디노? 벌써 실패한 거예요. 오늘 또 찬송가 9장 또 찬송가 이거 왜 이래 초반부터 이게 찬송가가 이클 긴가 하냐? 예배 시작할 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하필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마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또 25분 12시 25분까지 하네.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전후 모든 것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사야 60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 속에 숨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저 양반은 왜 맨날 저렇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역한다고 쫓아다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절대 하나님 안 속습니다. 앞에서 일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전도 속에 숨은 축복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했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응답과 이런 것은 전부 변해요. 또 시한적인 것이고, 그러나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 굉장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 맘 구원받아서 땡 하고 끝나지 마시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그거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어요. 시간표 속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 하나님은 지금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특히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난주 저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이 전도자의 걸음이 유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 오늘날 역사가 어디 중심으로 지금 움직입니까? 전부 유럽 중심으로 거의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우리 학교 가서 세계사 한번 배우는 걸 봐요. 세계사 보면은요, 중국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전부 유럽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유럽 얘기.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온전해서 또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지금 세계 역사를 누가 지금 주물러내요? 영국이 그랬었고 기독교 국가가 그랬고 지금 미국이 막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이 누구의 걸음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사역으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1초도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계획 속에 완전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전도가 성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는 전도자의 삶이 관습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17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관습대로 전에는 습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전도가 습관이 되고 성도는 전도가 관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전도가 체질이 되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2차 우리 팀 합숙을 받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늘 직장 가는데 직장 가가지고 갖는 김에 전도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전도하러 그 직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말로는 선교 기억하지만은 실제로 속으로는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보낸 것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각인 그 다음에 뿌리 체질인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관습이 됐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게 뭐랄까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는 전도가 하나의 관례요.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또 떠들고 그 다음에 문제 일으키는 그런 전도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부터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시간표 따라서 문이 열리면은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마다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다.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새 안식일 시간을 정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입니다. 뜻을 풀어 알아듣기 쉽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답을 준 거예요. 오늘 이런 전도가 우리에게 관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전도가 관례겠다 했단 말은 습관이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가 준 그 메시지가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꽉 각인된 거예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체질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 부활 메시지가 각인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요 지금 내가 사도행전을 메시지하고 설교한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 인생에서 저는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방향을 맞추게 했는데 이만큼 내가 축복받는 거는 나는 사실 내가 몰랐었어요. 오늘 또 전도가 누려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훗날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는 너무 많이 배우되면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사람 진짜 많이 배우면 어떤 적에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이 학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네 너무 많이 배우되면 네 혹시 미친 거 아니냐? 바울이 뭐라 그러냐? 왕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는 왕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죄수로 있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 가든지 전도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라는 것은 어떤 주관을 정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성도의 생활이고 누림이 바로 관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후에 전도가 내 삶의 누림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관례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로 가득 채워져요. 내가 전도하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되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이 재능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이번에도 우리 메시아 이렇게 공연한 데 가봐서 썼는데요, 그래 저 은사를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진짜 귀중한 사업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전도 선교하라고 주시는구나. 내게 사람 잘 사귀는 걸 있는데 이게 왜 이랬느냐? 그거 전도 때문에 그걸 주셨구나. 그래 되어지면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전도하면은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분명하게 보여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5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과 그러면서 사단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17장 13절에 14절에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베레아로 들어갔어요. 베레아에 들어오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마음이 너그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는데 베레아의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사람이 부지런히 하지,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핍박해가지고 소동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바다로 배를 탈 수 있도록 제자들이 또 뒤로 가고 보호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간 곳이 됐냐? 이제 아덴까지 가서 또 복음 전한 것이 17장 후반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렇게 말하죠. 세상 현장에는 복음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심령이 허다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현장에 얼마나 갈급하게 사람들이 기다린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죠. 본문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헬라인은 뭔가? 유대로 개종한 헬라인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뭐를 의미하느냐? 철학을 많이 아는 자들이고 무수한 신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온갖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상한 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 얘기라든지요, 점 얘기라든지 이런 거. 제가 그 헬라어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도저히 귀신 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상한 신들 얘기 이런 거 나오는데 도저히 못 읽겠더라니까요. 하도 영적으로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학문을 많이 연구한 데가 뭐냐면 헬라, 그리스 철학이에요. 거기가 소크라테스, 거기서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철학이 발달됐는데, 세상 철학으로서는 영적으로 얼마나 깜깜하냐. 그리스 신화 한번 읽어봐요. 근데 그걸 믿고 세계 역사에 보면 모든 거 그걸 붙여요. 우주선 쏠 때도 그거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태풍 일어나면 그거 붙이고. 그게 뭔가 세상 지식으로는 영적으로 깜깜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문제가 뭔가, 철학과 신화로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유대교로 갔어요. 유대교를 개종했으나 최고로 경건한 유대 종교 생활로는 영혼의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것도 말하니까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 겁니다. 수많은 금기사항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믿었다. 귀부인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는 화려한 도시였었습니다. 귀족이나 고관들의 부인이에요. 남편들의 방탕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도덕의 가르침으로 위로받던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도덕 앞에 자기들도 남편과 똑같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데 그 갈등이 해결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다고 전하니까 인생의 답이 된 거죠. 우리 인생은 남편 문제나 내 문제나 전부가 죄인이구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아무런 딴 문제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 말씀 낮추고 마귀 말 들은 것이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냐?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습니다.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주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출세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요, 지식을 몰라요, 다음에 또 학문이 없어요. 그런데 시달리는 거 있지요. 잘 살아보자 이끌 잘 사는데 정신병원은 더 많아지고 정신병동이 지금 모자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적지 않는 귀부인 갈등 많아요. 경건한 헬라인들 종교생활 갈등 많아요. 교회 한 번, 두 번 다녀봤습니까? 10년, 20년 다녀도요. 그래도 아직 갈등이 있어요. 복음이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충분할 때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모든 갈등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거는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불신자가 원하는 그런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해요. 그것의 본문에 중요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위기에 속으면 안 되고 문제에 속으면 안 되고 고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전도자들은 위기가 왔었을 때에 다른 문들을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그 다음에 또 고린도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준비해 놔놓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복음화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방향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국을 보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일의 로마 쪽으로, 그러면서 또 보너스 브라질로,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온데 지금 다민족으로 위기를 모면한 직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기준이 뭔가? 위기 피하는 것이냐? 우리는 위기 피하는 것이고 우린 사건 피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의 기준은 뭔가? 제자 생기는 것이 그게 기준이에요. 제자 세우는 것이 기준이에요. 제자들의 기준이 뭔가? 우리 이번에 팀 사역 훈련을 받았지만 말씀 사역자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말씀 사역해야 될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그게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의 훈련의 기준이 어려운 거 피하고 고난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제자 찾아 세우는 거,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이쪽으로 보내고 또 저쪽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계속 복음 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을 찾았다는 말이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복음 모르는 현장이에요. 이 회당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이 회당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이 회당에 뭐가 있습니까? 헌금이 있어요. 이 회당에 뭐가 있습니까? 금식기도 있어요. 그게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 빠진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했죠. 예배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에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언제요? 내가 왔는 때라는 거예요. 복음 놓친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곧 이때인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했다. 큰 집 두고 뭐 하려고 합니까? 날마다 그 집에서, 날마다 회당에서, 우리 교회 놔두고 뭐 합니까? 날마다 여기서 복음운동 돼야 되고 날마다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큰 집 30평 40평 50평 되는 거 그럼 뭐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마가다랑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날마다 강론하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준비한 간절한 심령들이 있고 말씀을 예비하고 믿는 무리가 더하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보여지고 사단의 일 보여. 저주받은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했는데 사단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거 전문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그게 옛날에 전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피하면 되고 저 사람들의 심령을 어떤 거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전문 사역 시킨 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문 사역, 내 영적 문제 좀 있다, 하나님이 날 전문 사역 시키는구나. 그분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잘 치료해요.
사도 바울요, 예전에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거요, 술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은요, 잘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복음 막는 일들, 글쎄 한국 교회에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무리를 동원해서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일이 없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일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이유. 사도행전 17장 16절 34절입니다. 오늘 안 읽었어요. 이게 아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이유. 전도자 바울이요, 다시 한번 현장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덴 지역 상황이에요.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면 거기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철학 가지고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이 없고 그런 역사가 없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 심히 떨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사역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내가 너희에게 올 때는 내가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7장 하반부에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변론과 논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하나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변론과 논쟁만 일어난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이 없었고 루디아 같은 사람이 없이 그냥 몇 명만 영접하고 떠난 거예요. 이유, 변론과 논쟁. 오늘 내가 철학과 내가 세상 지식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라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예수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해가지고 뭐 되겠느냐? 이 생각이 실패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오직의 복음이 필요하지 섞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데네에는 뭐가 성행했느냐? 에피크로스 학파가 성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쾌락이 덕이고 철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쾌락하고 이거 하고 기쁘게 살다 지나가면 그게 최고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덕목이고 그게 철학의 목적이고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 쾌락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쾌락이 없어가지고 공포가 들어오고 그렇다. 그래서 자꾸 쾌락적인 것만 생각하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잠시 즐거움을 주지 우리에게 그거 지나가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한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인간의 삶의 원칙이 엄격한 금욕주의예요. 한쪽은 쾌락적으로 막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의 학파의 얘기고 한쪽으로는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 또 정반대지요. 그 두 가지가 아테네의 대표적인 학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다가 전도에 실패한 것이죠. 오늘 또 우린 전도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전도자는
오직 복음만 전도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에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방법이나 뭐에서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이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복음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딴 거 누리려고 하다 시험 든다니까요, 다른 거.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알 때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만 훌륭한 얘기, 즐거운 얘기 다 들었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아직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하고, 예수 부활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또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계 복음화를 친히 진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장에 무엇과 증거할 것이냐? 성령을 가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뜻을 풀어 증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선교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너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요, 계속 뭐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주셨는데 그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은 믿기는 믿고 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의 방향과 안 믿는 방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돈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방향 안 맞추고 내가 건강하다. 그 건강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도 선교하고 상관없는 지위와 출세를 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자가 누군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 말고 전도 선교를 알았다. 그분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교회가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안 쓰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늘 쓰임 받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그처럼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바울과 제자 일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완벽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 오늘 또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고 전도 선교로 인생의 방향 맞추고 이제 또 선교 대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만남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 완벽한 축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과 장소와 지역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또 여기에 핍박과 고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건과 문제에 속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준이 제자 세우고 제자 찾고 파송하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온전한 방향에 맞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